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이 세상에서 살게 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하와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짝지어서 결혼을 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와요.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 얼마 가지 못했어요. 가정이 파탄난 거예요. 그 가정이 파탄난 이유는 바로 죄악 때문이었어요. 뱀이 변장을 하고, 그리고서는 사탄이 뱀으로 변장을 하고 하와를 찾아오죠. 그리고서는 그를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지 말라고 했냐? 하면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그 뱀에게 꼬임바 되어서 넘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하와와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죄악에 거하게 되었고, 그 죄는 서로 핑계 돌리고 전과하는 데 급급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 핑계대요.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이 하와는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받고 고통을 살게 됐어요. 아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죽음에 이른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어찌하든 그렇게 해서 첫 가정이 파탄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회복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길 원하셔서 가정의 회복이 되는 샘플을 이 세상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같은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원리가 가정에 이루어지기 원하고, 가정의 원리가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께서는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에베소서 5장에서는 성경이 말씀하는데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32절에 보니까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생활을 통하여서 가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것인가? 이것을 성경이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고 또 25절에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셨어요? 오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알려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려주었느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죄악에 거하고 있어요. 그 죄악의 결과는 마지막에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당하길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죄값을 뭘로 치러야 되느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인 바로 죽음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사람들을 다시금 새 생명을 얻고 살게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예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오늘 이 교회를 성경은 가정을 회복하는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사랑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곧 교회인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역시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행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충분히 힘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이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과 오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교회라 한다면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있으므로 둘이 하나가 되는 삶이 곧 가정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으므로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가정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기둥, 남편과 아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혹은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이 가정 행복의 관건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고는 있지만은 이 원리,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서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 가정에서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23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교회에 머리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지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도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우두머리,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우두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가정의 우두머리로 누굴 세웠다는 거예요? 남편을 세웠다는 거예요. 가정의 지도자로 이끄는 사람으로 남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들이 이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거기 보니까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라.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사랑했다는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는 사람들, 성도들을 사랑했다 그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랑을 살고 있습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까?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사랑으로 넘치는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혹은 남편을 위해서 혹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든든하게 세워질 겁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듯이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못 살겠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못 살겠다라고 하는데 왜 못 사느냐?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못 살겠다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성격이 안 맞는데. 원래 성격 안 맞습니다. 왜? 살아온 인생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랄지라도 서로 틀립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성격이 맞을 수가 있어요? 성격이 안 맞는데.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격은 안 맞아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듯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태어난 거예요. 왜? 부모의 사랑이 그의 삶에 이미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사랑받는 거예요. 커가면서 부모에게 사랑받고요. 또 이제 학교 가면은 학교에서 선생님 사랑받고 친구들 사랑받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결혼하면은 배우자 사랑받고요. 그 다음에 또 사회에 나가면은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나이가 들면은 이제는 자식과 손자, 손녀를 통해서 또 사랑받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부족하면은 당장에 무슨 생각을 해요? 못 살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은 못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기초는 바로 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내 목숨을 다하여서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충성을 다할 거예요. 이 지극한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아내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말씀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래요. 그럼 복종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조금 좋지는 않네. 복종하라 그러니까. 근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또 설명을 했어요. 33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 하라고요? 존경하라. 아, 여기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라는 뜻인 거예요. 존경하라. 여러분 존경할 수 있어요? 아, 그건 할 수 있겠네. 그죠? 예. 존경합니까?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럼 존경하십시오. 예. 오늘 여러분 남자는요 뭘로 사느냐? 바로 이 존경, 인정받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집안에서 아내에게나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은 사회에 나가서도 쓸모없어집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데 사회에서 혹시 인정받지 못해도 집안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 사람은 어깨 펴고 삽니다. 당당하게 삽니다. 그러므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자에게 있어서는. 그 인정받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존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면은, 누군가에게 존경하면은 그 존경하는 사람을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순종하죠. 당연히 복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경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우두머리로 남편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가 존재해요. 근데 우두머리로 세워진 그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가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존중이에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두머리로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존중해 주면은 그 남편은 그 아내를 통하여서 정말로 존중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내는 사랑받고 살고 남편은 존중받고 살면은 이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는 든든한 두 기둥이 되어서 복된 가정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들이 전부 다 교회를 통하여서 본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정마다 든든히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귀한 성도, 믿음의 귀한 가정 다 되기 바라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이유는 21일이 부부의 날이래요.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21일인가 했더니만은 21일 둘이 하나 되라고.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성경의 원리를 알았을까?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잖아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가 되겠으니 나누지 못한다 하면서 둘이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는지 둘이 하나가 되라는 뜻으로 21일이 부부의 날이래요. 제가 이 5월 달에 계속해서 가정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은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바라기는 어디에서 행복하겠어요? 집안에서 나의 아내에게 행복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행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간혹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의 남편에게 있고 나의 아내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아니고 혹은 다른 남자에게, 아내가 아니고 다른 여자에게서 행복을 찾겠다? 그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망하는 겁니다. 파멸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라고, 가정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내 남편, 내 신랑처럼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어떤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교회 삶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뭐가 존재해야 돼요? 두 가지. 사랑과 믿음.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교회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회가 복되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이 행복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목사와 성도 간에서도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게 바라고, 또 이것이 주님 안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귀한 길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행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은 항상 기억나는 글이 있어요. 이 시간에 제가 이 글을 좀 읽어드릴 텐데 약간 길긴 하지만은 한번 여러분 듣고 함께
공감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만치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걸레질하는 아내.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하자. 나 점심 약속 있어. 해외 출장 가 있는 친구들을 팔아 한가로운 일요일, 아내와 집으로부터 탈출하려 집을 나서는데 양푼에 비빔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아내가 나를 본다. 무릎 나온 바지에 한쪽 다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모양이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품새다. 언제 들어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 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끌어모아 술을 마셨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 몇 번의 전화가 왔다. 받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내는 배터리를 빼버렸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난 조심조심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 어디 아파? 낮에 비빔밥 먹은 게 얹혀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는데 배터리가 떨어졌어. 손 이리 내봐. 여러 번 혼자 땄는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투성이었다. 이거 왜 이래? 당신이 손 땄어? 너무 답답했어. 이 사람아, 병원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여느 때 같으면 마누라한테 미련하냐는 말이 뭐냐며 대들만도 한데 아내는 그럴 힘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냥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기만 했다. 난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다.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며 이제 말짱해졌다고 애써 웃어 보이며 검사 받으려는 내 권유를 물리치고 병원을 나갔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추석 때 친정부터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노발대발하실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며 안 된다고 했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집에 가. 나는 우리 집에 갈 테니까. 큰소리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짐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 나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에 며느리가 이러는 법은 없다 호통을 치셨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님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나 명절 때 친정에 가 있었던 것 아니야. 병원에서 입원해서 정밀검사 받았어. 당신이 한번 전화만 해봤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길 바랬어.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험이 아니었던 것이다. 난 의사의 입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걸까?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될 대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집까지 오는 동안 서로에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탄 아내를 보며 앞으로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했다. 문을 열었을 때 평범한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먹는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해주는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살가워하지도 않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부에 관해 건강에 관해 수없이 해온 말들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표정에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만 있다.
난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 여보, 집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 많이 펴있는 데 들렀다 갈까? 코스모스? 그냥 그러고 싶네. 꽃 많이 펴있는 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이랑 걷기도 하고.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걸 해보고 싶었나 보다. 비싼 걸 먹고 비싼 걸 입어보는 대신 그냥 아이들 얼굴을 보고 꽃이 피어있는 길을 나와 함께 걷고, 바쁘면 그냥 가고, 아니야 가자. 코스모스가 들판 가득 피어있는 곳으로 왔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스웨터를 입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적금 올말에 타는 거 말고 또 있어. 3년 부은 거야. 통장 싱크대 2번째 서랍 안에 있어. 그리고 나 생명보험 들었거든?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거 꼭 확인해보고. 당신 정말 왜 이래?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올해 적금 타면 우리 엄마 한 200만 원만 드려. 엄마 이가 안 좋으신데 틀리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능력이 안 되잖아. 부탁해.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소리내어 엉엉 눈물을 흘리고 울고 말았다.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까? 나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는다. 요즘 들어 아내는 내 손을 잡는 걸 좋아한다. 여보, 30년 전에 당신이 프로포즈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 그랬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닭살 맞아서 질색이라 그랬잖아. 그랬나? 그전에도 그 후로도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거 알지? 어쩔 땐 그런 소리 한번 듣고 싶더라.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겉돈이 뜯어진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여보, 오늘 우리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틀리. 연말까지 미룰 거 없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여보, 장모님 나가면 좋아하실 텐데. 여보 안 일어나? 안 일어나면 안 간다. 여보, 여보. 좋아하며 일어나야 할 아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난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다.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내 위로 무너지며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어젯밤 이 이야기를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새벽 편지라고 하는 곳에서 올라온 글이에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은 항상 이 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부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이 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사랑과 존중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사랑과 존중이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행복하십시오. 혹시 그러한 사랑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사랑과 존중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가정의 회복처가 되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남편에게 다하지 못한 것, 아내에게 다하지 못한 것, 이제는 다시금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에게 또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고 또한 오늘 존중이 오늘 우리를 더욱더 힘있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